자, 우리는 계속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중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의 영광의 뜻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되새기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늘 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 쉽사리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구약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서요, 즉 율법들이 한 자도 틀리지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다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신약에서 나와 있는 성경 속에 어떤 특정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구약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참 많이 인용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계속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이 깊이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많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들 틀어지기 시작하면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더 원하더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너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큰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에 집중을 합니까? 아니면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혈류증 앓았던 여인보다 크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귀신보다 크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마가는 그것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귀신도 질병도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마지막 권세가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 권세는 언제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제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먼저 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 또한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을 얻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기에 이미 평안을 얻은 사람인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심은 그런 것들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위에 있지 아니하더란 겁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달라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니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이 되게 했다라고 해야 합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 맏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와 같은 아들이 그런 말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맏아들 이 맏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첫째 것은 항상 그 나머지의 것을 대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여러분들 진짜 강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맏이 그 첫째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세운 거예요. 아들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당연히 무엇하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존경받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받게끔 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언약의 기둥에 뭐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맏아들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맏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들들이 그 아들들의 행보와 그 아들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대표로 아들들의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 아들들의 대표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언약의 기둥에 의해서 자기가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바뀐 자가 그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들로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으로 낳는 것은 여러분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진리라는 씨를 가진 이들을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뭐 해야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해야 할 것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우리의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자신의 전인 자, 옛 육체, 옛 자아를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에 여러분들 묶어서 거기에서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아들로 다시 재탄생되어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들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옛 자아는 여전히 시퍼런 칼날이 되어서 바등바등 살아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아버지 난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냐고요. 아니란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맞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상징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는 아들로 낳아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을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 부모는 누구와 누구겠어요? 바로 아부와 엠입니다. 이 아부와 엠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이 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 하라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경하다라는 것이 나타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죠. 그게 바로 공경인 거예요. 자,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바로 독사조죠. 독사조. 그 단어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네 부모를 자랑해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뭐예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그 말씀이 뭐라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 안에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땅에서의 너희들의 진짜 생명은 바로 이거야. 자, 부모가 뭐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부와 엠.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라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뭐다? 진짜 부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기르고 너희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뭐예요? 모형으로 세워준 부모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너희의 부모야. 너희를 기르고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낳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눈으로는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왜요? 죄로 우리가 이미 눈이 덮여버렸고 우리 귀가 막혀버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청각 교육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설명해 줄게. 왜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내가 너희의 어머니인지를 내가 저 하늘나라에도 없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가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너희에게 내가 그걸 설명해 줄게. 그러면 너희는 네 눈에 보여지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니까요. 자랑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해.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아플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걸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독사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그걸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흘려주는
그 생명을 흘려주는 게 그게 바로 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의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 그러니까 그게 내 땅에서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생명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서도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또 한 번 다시 반복이 되어서 나오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이 주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죠. 큐리오스. 그러면 큐리오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를 낳는 그 부모,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의 무슨 계명이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계명은 전부 어디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그 사랑, 네가 부모를 진짜 공경하고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진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또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에게 그 사랑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희가 영생을 얻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니까 그 오래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아비된 자가 그것을 뭘로 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으면 너는 뭘로만 전하면 돼요? 진리로만 전하면 되잖아요. 진리로. 네가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 진리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 그러면 너는 그것을 생명으로 전해주면 되지. 왜 그 생명을 너는 그것을 죽이는 쪽으로 너는 그걸 갖고 가?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너희가 그걸 율법으로 전해주면 그것이 바로 아비라는 자들이 그 자녀들에게 뭘 씌워주는 거예요? 멍에를 씌워주는 거, 짐을 지워주는 거, 그게 바로 자녀들을 뭐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노엽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짐으로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았으면 뭘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분위기 무거우면 두 손 들고 아멘도 시킬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자,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과 진리를 지금 이 고르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르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눈치. 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들 악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구실로 악용된 사례를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거라고요. 그러한 율법과 진리를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요? 장로들의 전통,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가면 제자들이 뭐예요?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홀라당 먹어버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너희는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네 스승이 그것도 안 가르쳐주니?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파라토시스입니다. 이 파라토시스라는 것은 전통적인 유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전통적인 유전이 있죠. 뭐가 있어요?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들기 전에 어린아이가 밥 수저를 먼저 들면 뭐예요? 어른들이 뭐라 하죠? 호통을 치죠. 어디 어른이 밥을 뜨기도 전에 어린 녀석이 밥을 먼저 먹을 수 있니? 그리고 뭐라 하면서 여러분들 가리키죠. 그건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뭐예요? 그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전통적인 율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적 율법, 그것을 그 유전을 범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있습니다. 왜요? 그 떡을 먹을 때 너희들이 깨끗해져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떡을 먹을 수 없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손만 씻고 있어, 손만.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게 너희를 낳은 그 말씀을 너희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열심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것은 너희 부모를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는 비방이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단순히 손만 씻으라는 거, 그 떡의 의미가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신 그 의미는 왜 너희들 다 퇴색시켜버리고 너희들의 그 잘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 너희가 어찌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앞서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드려서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드리기만 하면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건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떡 먹을 때 손 씻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을 갑자기 확 바꿔버리죠. 5절에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뭘 갖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손을 씻고 먹네 안 먹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의 주제가 확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떡과 유익이 무슨 이야기냔 말이에요. 자, 갑자기 떡 먹을 때 손 씻는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어머니까지 왜 오겠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이야기를 갖고 주님이 그걸 진리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너희가 진리로 깨달아야지 왜 그것을 진리를 그 진리마저도 너희들이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거 갖다가 들여버리는 걸로 너희들의 손이 나 씻었어요라고 나 부모를 공경했어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놨던 에베소서 6장과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흘려줬는데 너희는 그 진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오히려 죽여버리고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처럼 너희가 붙들고 있는 자니까 너희는 다 뭐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바로 그 뒤에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해요? 진리와 율법을 여러분들 나누어서 얘기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마치 뭘 삼았다는 거예요? 교훈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그냥 그렇게 가르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진리로 흘려줘야 하는데 세상의 계명,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뭐 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너희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 그냥 가서 너희 그 손만 씻지 말고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는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씻은 자라는 거예요. 다 씻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가 뭐예요?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발 내미니까 뭐예요? 주님 나 다 씻겨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이미 씻은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주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는 이미 씻은 자인데 뭘 너희가 또 씻으려고 하고 있어? 그걸 너희가 씻는다라는 것은 너희를 씻겨주신, 너희를 기르신, 너희를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부끄러워하는 자잖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실상은 내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자니까 너희는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아들로 낳아주는 부모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간직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자랑하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독사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하죠. 이 영화롭게 하다는 것이 이게 바로 독사조라니까요. 이게 독사조.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30절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호리조입니다. 이 프로라는 것이 바로 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호리조가 정하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울타리를 당신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양 모아놓고 여러분들 목자가 우리 칩니까? 우리를 쳐놓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안으로 양을 몰고 가죠. 양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파트라슈 너 양들 좀 모으고 있어. 그러면 그 파트라슈가 망망망망 짖으면서 여러분들 양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 여러분들 목자는 망치로 두들기면서 울타리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울타리를 이미 목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 가장 안전한 곳에 그 울타리를 쳐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 파트라슈가 누구예요? 계란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파트라슈예요. 우리가 그 양을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울타리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파트라슈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전라도 사람인데 그냥 개새끼라고 이렇게 말 나올 거를 파트라슈라라고 제가 말을 예쁘게 해줬잖아요. 예쁘게. 응?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목사가 자기가 목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곁눈질로 의심해 보세요.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목자예요? 우리는 그 목자를 돕는 여러분들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지 그 주변에 있는 자일 뿐이지.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윤성아, 저기 양 도망간다. 빨리 뛰어가서 저놈 잡아와. 저 양 잡아가지고 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주인님 하고 잽싸게 뛰어가서 그 양 여러분들 딱 모가지 잡고 주님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목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를 목자라고 부르면 째려볼 거야.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를 당신께서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경내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경내에 두시기 위해서 사용된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겠어요? 성벽이겠어요? 성전이겠어요? 성벽이겠어요? 성벽입니다. 슬로바벨이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재건했던 것이 뭐였어요? 성벽이었죠. 성전이라고 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들 성벽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쳐놓은 울타리라니까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은 바로 누구라고? 내 백성이고 이 울타리 밖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이다라고 그걸 하나의 상징처럼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게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걸 대단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부터 여러분들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을 바울이 가져와서 여기에 기록하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성경에 능한 자냔 말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다 정리가 되어 있었던 사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 정하신 이 단어 하나에 그 모든 뜻을 가져다가 여기에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마서가 결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이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로마서가 바로 성경 66권, 그 66권에 담겨져 있는 66권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책들을 함축시켜서 여러분들 구약을 쫙 짜버리니까 몇 장이 나오더라? 16장이 나오더라.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16장, 16장 안에 그 구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는 한약에서 약 할 때 하얀색 삼배천에다가 그 한약재 올려놓고 막대기 2개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쥐 짜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도 저를 그걸 많이 먹여서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액기스를 쥐어 짜니까 여러분들 그 도자기로 된 그 사발그릇에 딱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해 놨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로 딱 짜니까 16장이 딱 떨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쉬운 책이 아닌 이 책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이 울타리 안에 쳐놓으신 겁니다. 창세전에 그래놓고는 이 울타리 밖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기도 해요? 내보내시기도 하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도 하십니다. 왜요? 뭐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내보내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다시 부를까요? 그들 안에 너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의지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란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울타리 밖에 놓여있는 화려한 그림이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 너희를 넣고 안전하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어야 하는 자다란 거예요. 아멘. 너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울타리 밖에 가가지고 너희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결코 너희의 삶의 평안이 아니다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와라, 들어가라라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30절에 나오죠? 답이 30절에 다 있어요. 자, 그들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라고 해요? 의롭다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디카이오입니다. 의롭게 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의롭게 하시다라는 이 말을 명사로 쓰면 디카이오스가 됩니다. 네, 디카이오스. 방금 제가 디카이오는 이거의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 명사.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오미크론이랑 시그마가 붙이면 항상 무엇의 존재가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의라라고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공이다라고 그와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의라는 것은 자도 우도 없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뭐 하는 거? 똑바로 서 버리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악 이런 거와 관계없이 똑바로 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스라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의라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는 뭐예요? 의의 개념. 자도 웃고 우도 자와 우에 관계없이 그냥 똑바로 서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의를 하나님이라고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의는 뭐예요? 바로 그 의와 연합한 사람을 바로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수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제가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 강해할 때도 에베소서 강해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말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디카이오수네 바로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와 연합한 자가? 의와 연합하는 자. 자와 우와의 관계없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된 자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수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상태.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디카이오수네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즉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뭐한 자가 되었으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자라서, 의리가 있는 자라서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뭐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자도 없고 우도 없는 걸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바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도 없고 우도 없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자도 없고 우도 없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은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독사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은 당연히 무엇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여러분들 어려울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 같죠? 영화롭게 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에 나의 육의 자아가 내 육이 부정당하고 삭제당했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디 가서 영광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외식하는 자인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뭘로? 진리가 아닌 율법으로 받아서 너희의 전통,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는 사용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게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결정하여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무슨 시제로 써져 있냐면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ing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 시제예요. 이미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영광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것과 진리의 말씀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인되는 그 자기 육신의 죽음이 그 안에 축약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낸다, 영화롭게 되다. 그게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거, 너희가 거듭난 거, 자,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안옷대 위의 것으로 난 것은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씨라라고 그거 하잖아요. 씨. 너희에게 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씨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 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풀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뭐 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말씀만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씨인데 그 씨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의 육신은 반드시 뭐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은 마르고 너희의 꽃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다. 여러분들, 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 꽃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겠죠. 나에게 붙어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자,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풀이라는 개념과 씨가 없음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큰 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진짜 풀이 여러분들 씨가 없나요? 잔디에도 여러분들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런 개념을 성경이 동원해서 여러분들 써버린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풀은 씨가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풀은 우리라고 그러고 그 우리를 바로 육신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풀이면 나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렇죠? 성경에
23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풀어가니까 나는 씨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풀이 씨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봄에 잎사귀가 나고 이제 파릇파릇한 나무가 여러분들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씨가 생기면 여러분들 열매가 생기려면 일단 뭐가 먼저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되죠. 그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생겨요? 씨방이 생기잖아요. 씨방. 욕 아니야. 씨의 방이라는 거예요. 씨. 생명의 방. 그 씨방이 열매가 여러분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씨가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꽃이 풀에 떨어지면 당연히 씨가 여러분들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생기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씨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떨어져야 씨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생명이 붙을 수 있어요. 열매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꽃이 되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들의 백합하다. 내가 들의 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가서에서는 여러분들 뭐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샤론의 꽃이다라고 그와 같이 아가서 2장에 가면 여러분들 그 샤론의 수서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생명이 너희가 진짜 열매가 맺힐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붙어야 하고 그 붙어있는 꽃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꽃이 누군가가 떨쳐줘야 돼요? 스스로 떨어지죠. 바로 그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드디어 씨방이 생기고 그 씨방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무엇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요? 무화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꽃도 아닌 것이 과일도 아닌 것이라는 그와 같은 뜻인 겁니다. 이 무화과가. 그렇죠? 꽃이 없는 과일만 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화과는 사실 그 자체 그 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열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의 대표가 바로 무화과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화과 정말 우리 김희성 목사님 계셨을 때는 무화과 질리도록 먹었는데 정말 해년마다 여름마다 무화과 정말 질리도록 먹었는데 요즘 그거 사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맛도 없어. 맛이 없어 일단은. 여러분들 그 무화과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씻고 난 다음에 그거 씹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 바삭바삭 씹어지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수술머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술머리를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그냥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무화과 딱 심어 놓으면 지만 커져요. 지만. 마치 딱 우리와 같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누기 싫어하고 자기만 커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걸 바로 빗대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꽃꽂이로 여러분들 번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절대 무화과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닿아져야 여러분들 그 무화과는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씨도 없고 꽃도 없는 것이 뭐한 척 하는 거예요? 열매인 척 하는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창세기에는 동산에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고서 여러분들 그쵸? 나무가 있었죠? 그걸 여러분들 전부 다 뭐라고 써요?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단수로.
분명히 여러분들 뉘앙스로는 어때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목사님 두 개의 나무가 나왔는데 왜 나무를 자꾸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에 에츠라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나무예요. 근데 이 에츠를 히브리어에서는 전부 다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들 수풀림자 아시죠? 수풀림자 왜 나무가 두 개예요? 하나만 나무 목자 써놓고 난 다음에 그걸 임으로 읽으면 되지. 근데 나무 두 개를 가져다가 수풀임자라고 여러분들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아니라 바로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에츠, 하다, 아트, 토브, 와라입니다. 그 앞에 에치가 달려져 있어요. 이 에치가 단수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에츠, 하하, 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에치를 썼다니까요. 단수로 썼어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뭘로 읽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따로 생명나무 따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무엇인지를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두 개의 나무인 것처럼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하가 뭘 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이 열매니까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두 나무처럼 보이는 그 한 나무를 가지고 뭘 알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네가 말씀 안에 살아야지만이 너에게 이게 생명이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고 출애굽기의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 부모의 말씀을 네가 너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너희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는 네가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거를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다라는 거. 그게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식을 뭐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가서 자기들만의 열매를 먹어버리자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들이 뭘 하더란 거예요? 부모에게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비방하더란 거예요. 뭐라고 비방하게 해요? 아니, 하나님, 좀 나를 창조해놨으면 옷이라도 입혀놓지. 오메 부끄럽게 옷도 안 입혀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뭘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자들이 그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창세기 3장에 말씀 다 나와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 입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선문답은 어려운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들이 여러분들 무화과 잎으로 여러분들 뭘 해요했다라고 해요? 치마를 해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띠는 여러분들 무슨 띠예요? 바로 진리의 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띠를
자기 마음대로 해 입어버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전해야 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전해버리는 것을 그 행위가 바로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작 그것의 잎사귀로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했니? 그게 너희들의 그 부끄러움이 온전히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니? 그거를 들추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너희가 알 거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도 없고 열매도 못 맺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다 심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 어디에다가? 한가운데에다가 그 포도원 농장 한가운데에다 뭐 심으라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심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 심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뭘 거두겠다? 열매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 심으면 되지. 한 그루라도 포도나무 심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도 이상한데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내가 그 열매를 딸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고 있는 우리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뭐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그 꽃이 그 씨방이 되어서 이제는 진짜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너희들에게 진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자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이 포도송이처럼 저런 열매를 맺힐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를 은혜 받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들의 그 무화과 나무의 잎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으려는데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말라서 죽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말라서 죽잖아요. 그래, 열매가 없는 것은 뭐한 거란 거예요? 죽은 거란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말씀으로 네가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거부하고 여전히 무화과 잎으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 나무 위에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란 거예요. 네가 진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내 아들의 그 꽃이 너에게 접붙임이 되고 내 아들의 그 떨어짐으로 그 꽃의 떨어짐으로 거기에 반드시 씨방이 생기고 그 씨방이 생긴 그 위에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뭐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스스로 떨어져서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죽을러 올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안 죽는다고 버티면
나라도 끌고 가서 그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만 하고 있어? 당신은 절대 떨어지는 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내 삶 가운데 늘 만개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들 살아있는 꽃, 생명의 꽃을 왜 조화를 만들고 있냔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예수의 꽃, 그 들의 꽃, 그 샤론의 꽃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그 꽃이 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예수를 내 삶 가운데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왜 계속 붙여놓고 당신은 내 이 인생의 이 신앙의 길에서 만개하는 꽃이 되어 주십시오라고만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예수의 꽃이 그 꽃이 안 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떨어뜨려서 그 꽃이 땅에 떨어져서 그 꽃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게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만개된 꽃으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안 죽는 예수란 말이에요. 안 죽는 예수. 그러니까 안 죽은 예수니까 뭐만 하고 있어? 여전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율법의 짐만 덮지 지고 가다가 결국은 그 짐에 뭐 하는 거예요? 눌려서 죽는 거예요. 눌려서. 여러분들 저 키가 줄어들었어요. 그란에도 키 크지도 않는데 키가 줄어들었어요. 171이었는데 재보니까 반올림 하면은 이제 170 되겠어요. 왜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줄어듭니다. 근데 그 줄어듦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 그 인생의 무게를 계속 짊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결코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몸 하나도 가눌지를 못하는데 젊었을 때처럼 쌀 2가마니씩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난 여전히 팔팔해. 뭘 팔팔해? 짊어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희생의 제사,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율법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뭐를 담기를 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모든 영광, 사람의 영광, 여기에서 바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람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아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씨를 품고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독사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인정되었던 것을, 그게 인정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죽었고 네가 다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말씀에 죽었고 네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자다. 그렇게 살아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야 돼요. 맨 예배 시간 내내 거의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아들 얘기만 하니까 딸들 서운하세요? 네. 하나님의 딸도 되십시오. 네. 아들도 되시고 딸도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